오늘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에 지진이 있었어요.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지질 관측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믿음을 굳게 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대로 설교할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아마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 4층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형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형식적인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보통 안식일하면 쉬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쉽니다. 효율과 능률을 위해서 휴식이 중요하다는 원리죠. 혹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조금 다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죠.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근거, 이유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구원해 주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얘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 같으면 구원해 주었으니 일을 열심히 해라, 구원해 주었으니 충성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구원해 주었으니 안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살이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질서에 따라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애굽의 원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을 아시죠? 노예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이런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는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수도 없이 드러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대적하죠. 길이 험하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아시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이 속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왜냐? 불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 있었어요.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춰야 되고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되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앞서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눌러야 되는, 그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속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추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일하다가 힘들면 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으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쉬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의 원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에 일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당장은 어쩌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찍 주무십시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만 날마다 드려도 인생의 숙제의 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졸지라도.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간이 밤에 하는 활동 중에 선한 것이 없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것은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고 올빼미형 인간이고 이런 어떤 우리의 성향을 떠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쉬기 위해 보통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앞두고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안식을 기도를 통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주인은 쉴지라도 종은 쉬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일요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월요일은 사장님이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모두 안식해야 했습니다. 종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 같은 가축도, 그리고 잠시 우리 집에 머무는 나그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안식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남종과 여종입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언급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죄를 짓게 하면 자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대제사장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하게 하고 자기는 그날의 유월절 저녁 식사에 흠없이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가장 희생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청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 두려우니 우리가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들 경비병을 데리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부비어서 잘라 먹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아주 표적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셨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든지 하는 이런 치유 사건도 다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남에게 이 일을 시키는 편법을 통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는 날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안식일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긍휼의 쉼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쉬면 절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이 노는 꼴을 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식일 계명의 핵심에 이 사랑이라는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워지려는 나의 입술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늘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미움과 분노로 달려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마침표와 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충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루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 만에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공포에 떠는 그 3일이 조금 단축되었을 텐데, 조금 더 빨리 믿었을 텐데 왜 3일이나 유예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철저하게 이 안식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치를 대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식의 원리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돈을 받지 않고 빨래를 해주니까 옷을 더럽혀도 되는 줄 알고 막 어디 가서 놀고 더럽힙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빨래를 해줄 때마다 회초리를 때린다면 그 아이가 아마 나가서 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무 대가 없이 빨아준다고 해서 마구 더럽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가 없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더럽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지만 믿음이 깊어갈수록 이것을 알고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은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삶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시간,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날에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깨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일 아침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그 마음이 어디 봄눈 녹듯이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그 굳어지고 깨어졌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어디로 간 것 알 수 없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이날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6일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냥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냥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짐승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에서 총을 쏘면 잘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에서 내려서 호흡조차 멈추고 총을 쏘아야 관역에 맞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막 떠내려가면서는 하나님께는 구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드리죠. 그러나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질 패럴림픽이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뉴스에서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이브라임 하마투라는 탁구 선수인데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탁구를 어떻게 치냐? 입으로 라켓을 물고 친답니다. 근데 이제 입으로 탁구는 칠 수 있는데 서브를 못하는 거예요. 팔이 없으니까. 공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발가락으로 공을 잡고 공을 띄워서 서브하는 걸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치르더라고요. 이 팔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분을 보고 웃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서브를 넣는지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무슨 어떤 경건한 의식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서브를 진지하게 넣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만 그 선수는 올림픽에 나와서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누구도 비웃을 수 없고 또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섞여서 아무리 성공을 이루어도 우리 인생은 늘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별의 시작이 바로 주님 앞에서 지키는 안식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은 단순히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고 또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내 손에 잡히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구별하여 지켜 쉬실 수 있다면, 멈출 용기가 있다면 그분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그리고 안식한 후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자고 깨는 매일매일에 있어야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사람에게 상처 입었고 세상의 그 험난한 삶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월화수목 금금금 왜 그렇게 삽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합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 몸의 건강, 스트레스, 이런 걸 풀기 위해 또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되기 전에 반드시 안식의 원리에 주목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지쳐서 사실 10월, 11월, 12월은 그냥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이전 9개월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나머지 3개월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휴가와 추석 많이 쉬셨잖아요. 근데 쉬어도 쉬어지질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절감하셨을 겁니다. 돌아오셔야 될 곳으로 돌아와서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보십시오. 그게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